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때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 유니폼을 정말로 갖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마트에 들어갔는데 축구 선수 유니폼을 20불에 판매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20불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냥 싼 가격이지만 그 당시 저에게 고등학생에게 2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마음 먹고 그 축구 유니폼을 샀습니다. 어린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내가 이 옷을 입고 학교에 가기만 하면 막 친구들이 와서 물어볼 거야. 어디서 샀냐? 와, 너 진짜 멋있다.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웬걸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왜 그러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친구 한 명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가짜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흔히 요즘 말하는 짝퉁, 가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을 정도로 굉장히 순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나 이거 돈 주고 산 거야 라면서 이게 가짜가 아니라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말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잠깐 옷 안에 있는 상표 태그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죠. 그걸 딱 보더니 봐봐 이거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이 태그를 보면, 상표를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슬프지만 세상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만의 구별하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한 농부가 밭에 나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뭐가 자라야죠? 좋은 곡식이 자라나게 되죠. 근데 한밤중에 원수가 와서 그곳에 가라지 씨를 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요, 그냥 잡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풀에 씨를 뿌려 놓은 것입니다. 한밤중에 와서. 그러니까 이 다음 날부터 이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자라기 시작할까요? 그 밭에 좋은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 잡풀도 함께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그 밭에서 일하는 종들이 주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인님, 이 밭을 보세요. 좋은 곡식도 있는데 저 가짜 풀들 때문에 너무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 가짜 풀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라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들려주시기를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반드시 나누어지게 된다라며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인가 하면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뒤엉켜 살아가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주님 가짜를 그냥 다 뽑아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주님 그냥 가짜를 다 뽑아주시죠 라고 하시지만 이 비유에서 분명 뭐라고 하셨죠? 뽑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누어질 것이다 라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추수하는 그때가 이르기까지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짜를 구별해내는 거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가득 섞여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요, 야 저거 가짜야, 저거 가짜야,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진짜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진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기준이 굉장히 너무 제멋대로였던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겪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진짜 백성이 되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율법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여기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기를, 야 이스라엘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워낙 구별되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주심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구별됨이, 이 거룩함이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 무엇을 통해 완성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게 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율법 받은 게 뭐 대수야, 할례를 받은 게 뭐 중요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되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요 서로 막 충돌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다툼으로도 번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간절히 전했던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전하였죠?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떠한 것들을 전했는가 하면요, 율법이 왜 필요했던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율법이 전부가 될 수 없는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다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는 율법과 십자가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진짜 교회와 성도는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주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까?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보통 어떠한 것들입니까?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간다. 너무 안타깝다. 일꾼이 점점 사라져간다. 너무 안타깝다. 정말 진정한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라며 안타까워하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더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일꾼이 없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목회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무엇보다도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저 교회는 이렇대, 저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있대, 저 목사는 저렇대,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저렇대.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더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열림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이뤄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가득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진짜 성도와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바울은요 그냥 그렇게 선포하고 설명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좀 긴 내용이었지만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보통 예배 안 빠지는 것, 교회 일 많이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의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좀 어렵죠, 이 내용의 표현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놓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3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 내 동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원한다라는 것이 3절에 나온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표현은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길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표현하는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방식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 종종 하고 또 듣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싶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해주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꼭 해주고 싶어 라고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바울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나는 내 동족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길 원하는 간절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며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표현이요, 너무나 귀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교회를 세운 정말 귀한 사역자, 또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했던 진짜 너무나 귀한 사역자, 또 많은 믿음의 사역자를 세웠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마음에는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겠다, 이 소원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거를 잊어버린 채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 일을 잘 해내려는 마음보다도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만일 내가 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고린도 13장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일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내어줄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보여주고 나타내게 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대단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로 모든 일을 통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길 원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그리고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여겨왔던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어져 간다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명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은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간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간다라는 이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이어야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이어져 간 것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아니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흐름에서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냥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가진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이삭, 야곱이 아니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요, 율법을 알았을 것이고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한 가지가 더해진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가진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는데 쓰여졌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을 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약속은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약속의 말씀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집에 성경책이 한 10권 있습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차에도 성경책 하나 있고요, 직장에도 하나 있고, 침실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거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함께 묶어서 설명한 말씀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에 또 잠깐 함께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속에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요, 약속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약속을 보지 못했더라면 아브라함은 떠나왔던 본향의 집을 다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 함께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에 그들은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은 텐트와 같은 것입니다. 임시집입니다. 그 임시집에 거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힘들고 괴로움과 불안정을 참고 인내하며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약속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요,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세상에서 뒤돌아선 그 세상의 자리를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그 즐거움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의 괴로움과 불편함을 인내하고 참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요,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왜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오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왜 버텨내게 되는가? 약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버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약속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약속을 가진 사람만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일 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약속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약속을 가진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긍휼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긍휼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 약속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약속을 갖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쉽게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데를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약속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모두 다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산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할 때 약속을 하고 사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이 약속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 집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약속을 갖는 거, 약속을 받는 거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생각하기를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드세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셔야죠. 그냥 막 자격 같은 거 안 따지고 이 사람은 사랑해 주고 이 사람은 미워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인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에요? 공평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길 사람은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자격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 약속이 주어지는가?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천국에 대한 마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긍휼을 자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었어요. 그럼 무엇을 자랑하게 될까요?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어요. 그럼 무엇을 자랑할까요?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덤으로 얻었어요.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얻었어요. 자랑할 게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배하였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였는데 그걸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어, 난 교회에서 이러한 일 해, 나는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가져,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대단한 사역자잖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역자이고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요, 끝까지 뭐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다른 박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고백이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 정도면요, 자랑할 법할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시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제자를 두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깨우쳤는데,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사도 바울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하였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자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 일 잘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교회야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한 가지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17절에 보면요, 바로라는 애굽의 왕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나 저러나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은요, 긍휼을 자랑하는 사람은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 나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요, 자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이에요. 그 현실 앞에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악함, 완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사이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 것을 자랑하는,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완악함, 완고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낫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크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까 우리 처음 말했잖아요. 가짜와 진짜가 섞여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짜 성도로, 진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더 괴로울 것입니다. 더 힘들 것입니다. 더 아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추수하는 때가 오면 반드시 나누어지게 된다. 그 나누어지는 추수의 때에 여러분 어디에 서 있기 원하십니까? 진짜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나 1년 52주 안 빠지고 출석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길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약속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기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긍휼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를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들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바라보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해내는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뜻을 품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의 소원으로 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해내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우리의 입술을 벌리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긍휼을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긍휼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믿음의 예배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끌려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의 모습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사람 앞에 진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인정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로, 그리고 긍휼로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갈 때 진짜 예배자로 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문의 예배자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